오늘은 이제 19장, 3권 19장 지난주에서 두 번째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칭의와 자유죠. 이 자유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유를 말함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로서는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첫 번째 제약 조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데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박수를 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먼저 이 점검해 봐야지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이 9번째 소제목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탐식과 사치에 악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정욕대로 악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런 자기의 욕망을 변호하는 구실로 삼는 자들이나, 자유는 사람들 앞에서 쓰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를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자유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정욕대로 쓰는 거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탐식과 우리 사치하는 데 쓰는 것. 요즘 보면은 우리 방송에서 먹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정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먹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우리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그런 것들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누리는 것 무슨 문제가 되겠냐?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치하고 탐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도 인정해 줍니다.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탐식하고 사치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근거는 뭐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죠. 내 돈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내 돈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내 능력으로 번 돈이라고 하면 내 돈이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 있습니다. 1년 보수가 연봉 안 받아도 주식으로만 수백억씩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이 수백억의 돈을 벌었을 때 자기가 노력해서 수백억을 번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창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 노력 이전에 뭐가 있는 거죠? 부모의 노력이 거의 절대 다수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마땅히 종업원들에게 또 사회에 또 소비자들에게 들어가야 될 것인데 자기 것으로 챙긴 건 계산하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자유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돈의 구성 요소,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헛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정말 내가 애써서 번 것만큼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사치할 여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들에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물질을? 이웃을 돕고 섬기는 건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돕고 섬긴다, 우리 구제한다, 우리 기부한다, 솔직히 보면 온전한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땅히 그들의 몫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기부하는 것은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김범수 씨 있잖아요. 카카오인가요? 그렇죠? 그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자기 돈은 자기 돈인데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돈은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마땅히 사회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기부한다는 말, 내가 선심 쓴다, 내가 돕는다, 나눈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아요. 마땅히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탐식하고 사치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그 목적이 내 이웃에게 마땅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나눔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진짜 물질의 자유는요, 내가 마음껏 쓰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누구가 강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욕대로서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없고요. 자기의 욕망을 변호하는 구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마음껏 자유를 행사하는 것. 내 멋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은 자유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내 이웃도 누리고 즐겨야 돼요. 같이 누리고 같이 즐기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예요.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는 것은요, 방종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이 같이 누리고 같이 즐길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할 때 바나바도 그러고요. 다 자유의지로 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억지로 했죠, 그냥. 팔아가지고 헌금하기 싫은데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얼굴 좀 세우고 하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자기 목 다 챙기고요. 생색만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껏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도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쓰고 또 내 교회에 있는 지체와 형제들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럼 사치하고 방탕할 수 없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신 거니까 같이 누리자. 물론 이제 그 같이 누리자 했을 때 우리 마음을 이제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본 거고 저 사람은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나누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따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마음껏 자기가 누리고 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같이 누리고 같이 즐기기 위해서 내가 사치하지 않고 탐심 부리지 않고 좀 낮춰서 나도 즐거워하면서 이웃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누려야 될 진짜 자유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 최근 또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사람을 해하는 것은요 불가하다.
그러니까 자유를 행사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이 해를 당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은요, 이 불가의 악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는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다 보면은요, 그럼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이거죠.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죠? 그것이 뭐 우상에게 드린 것이건 아니건 먹을 자유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자유. 자유라는 게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요. 행하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IBP인가요? 그 책에서 자유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자유란 멈출 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차를 몰면 시속 200km, 300km, 야,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좋은 차는요, 빨리 다니는 것만큼 정확하게 멈출 수 있어야지만 좋은 차거든요. 자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만 자유 생각해요. 행하지 않는 것도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은요, 이것도 자유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야? 남이 상처받건 상처받지 아니하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상처받고 또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기꺼이 내가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진짜 자유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내가 절제하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내 자유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아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고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한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유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방정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배는 왜 피우면 안 돼요? 성경에 담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왜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내 몸을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게 뭐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뭐 담배 피는 문제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담배를 선악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우리 담배가 백해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조금의 술이라도 우리의 신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술 조금 마시면 뭐 혈액도 순환 잘하고, 근데 지금의 과학은 안 그래요.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 육체를 많이 망가뜨린다. 우리의 몸은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지만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술과 담배로 내 몸을 망가뜨리면은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려고 하는데 내가 골골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술과 담배, 우리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내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 윗집 아랫집 뭐 저도 이제 이 교회 이 근처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럼 우리 정준이 데리고 다니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애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담배 끊고 그냥 지나가요. 횡단보도에서도 그러고 뭐
목사가 담배 피우는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사람이 목사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유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약한 사람들,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까, 있지 아니할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원래 이제 오래된 성도들은 강단에 신발을 신고 가야지. 우리 이제 강단에서 이제 슬리퍼죠. 이제 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가야지. 또 슬리퍼도 벗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옳아. 이렇게 이해하죠. 그럴 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그래, 너희가 신앙의 자유를 잘 이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너희가 신발 신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야죠. 그런데 신발 신지 않았으면 하는, 신발 신는 것으로 불편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너희의 자유 때문에 그 성도들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신발 신으면 구원받고 신발 안 쓰면 지옥 가. 이러면 신발 신어야지 목숨 걸고. 그런 문제가 아니면 괜히 교회의 그 문제를 가지고요. 분란을 일으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발 신는 거에 자유해. 마음껏 자유를 누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강에 빠지는 게 낫거든요.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내 자유를 누리고 지금 우리 이제 무해무익한 일들을 나누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요즘 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지만 주일날 돈 쓰는 문제도 그래요. 그렇죠? 주일날 돈 쓰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문제 이야기하면은 고리타분하다, 옛날이다. 주일날 돈 쓰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오래된 성도, 우리 어르신 한 분이라도 마음이 실족한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주일날 돈 안 쓰고서 그 심령을 살리는 게 하나님 것이 합당한 거죠. 자유가 있어.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주일날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는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일날 돈을 쓰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물론 내가 안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되었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돈을 안 쓰면은요, 우리 그 가게들이 주일날 문 닫고요. 그럼 뭐할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주일날 큰 교회들 보면은요, 옆에는 식당들 장사 잘 됩니다. 평일보다 잘 돼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오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구원의 측면에서, 전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목회자들 가운데서 나는 돈을 안 쓰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아. 선한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조금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율법주의자다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정죄하는 자가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돈 쓰고 안 쓰고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돈을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또 아직까지도 옛날의 그 신앙생활 또 온전히 지키면서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셨던 그런 어르신들, 그분이 교회 1만 명의 성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도요, 내가 주일날 꼭 반드시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건 미리 사놓고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내가 내 자유를 누린다고. 내 자유는 내 마음껏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해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칭의 받은 자의 자유가 아닌 거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무해무익한 일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양보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진짜 자유지. 무조건 주장하고요. 관철시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되어 있고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있고요.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보면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의 약한 이웃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니 사랑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충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유의 목적은 화목이고 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유를 주장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요.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면요.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요.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돼. 저건 잘못된 거야. 주일 성수의 문제, 또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화시키고 바꿔야 돼. 이렇게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종이 되기 싫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자유의 문제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림이 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자유를 행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남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 차라리 내가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자유를 행사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었거든요. 실족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죠. 넘어짐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넘어짐을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해무익한 일들, 진리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져야 돼요. 근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목사님 우리 주일날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1년에 한 번 합시다. 제가 힘듭니다. 상처받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우리 1년에 한 번 예배합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모이기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진리의 문제를 주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넘어짐을 인정하고 진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동성애 우리 이제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죄니까. 동성애자들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야기해야 되는 것? 동성애만 죄냐? 우리 거짓말도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예를 들어 홍석천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럼 막아야 돼요? 예배하게 놔둬야 돼요? 예배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 동성애자라고 해가지고 교회 오는 것을 막으면 저도 교회 못 나가요. 전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유무를 따지시지 죄의 크기, 죄의 분량을 따지지 않아요. 죄가 있냐 없냐. 동성애자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으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해야죠.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양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상처예요. 그 동성애는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걸려 넘어져도 진리는 진리죠. 그렇죠? 이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 무해무익한 일들을 다룰 때는요, 기꺼이 우리가 양보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이, 남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 설교하면 감옥에 간다. 그런 법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비록 감옥에 가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때도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에 억눌려서 그냥 목이만한 목소리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당당하게 자유롭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진짜 자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12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며 바르게 포기하는 데 대하여. 그러니까 자유는 행사하고 포기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진짜 자유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에는 자유를 행사하고 이웃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자유를 행사도 포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참 재밌어요.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리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밖에 했습니다. 디도는요, 할례 안 받겠어요.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지 안 받는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디모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그를 집어넣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웃의 덕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너 할례 받아. 디도의 경우는요, 자꾸 이제 할례 문제로 구원의 문제를 주장하니까 네가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해. 넌 할례 받지 마.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어떤 하나에 매여가지고 디모데에게도 할례 했으니까 당연히 디도에게도 해야지. 디도에게 할례를 반대했으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강요하면 안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해무익한 일이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래,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해. 이 상황에서는 받지 마. 자유롭게 행하기도 하고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휴가 때 또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조용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기도를 크게 해야지 한데, 그래가지고 다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제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들의 믿음을 회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대형교회 와서 기도할 때 왜 크게 기도하냐면 자유를 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제가 작게 기도하면은요, 크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못해요. 제가 크게 기도하면 크게 기도할 분은 크게 기도하고 작게 기도할 분은 작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소리가 좀 아파도 크게 기도하는 편,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작게 기도하면은요, 크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게 되어, 크게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억압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하건 작게 하건 이것은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행사하기도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가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 짐을 싣고 리어카를 몰고 내가 도와주는 것도 자유죠. 근데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도 바삐 가고 있는데 또 누군가 할아버지가 힘들게 이렇게 리어카를 몰고 있어. 그때 내가 그래 내가 중요한 일을 내가 포기하고 이분을 도와줘. 그냥 얽매이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면 되는 건데 내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난 이걸 꼭 해야 돼.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얽매이게 되어지면 이게 자유를 잃는 거죠. 내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건 우리가 거기에서 반드시 행한다고 선이고 자유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지 않는 것도 선이고 자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13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이웃을 돕는다는 이유로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다 방송으로 합시다. 이웃을 도와야지. 저렇게 성도가 예배하는 거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 앞으로 이제 성도님들도 집에서 예배하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이웃을 돕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돕는다는 것 이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아니한가 이 부분을 봐야죠. 누군가 범죄했는데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그 범죄를 숨겨주고요. 죄를 방조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피할 수 있나요? 말씀 듣는 것이 싫으니까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주일날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목사님 설교 딱 3분만 이렇게 이제 말씀 그래 맞아. 저 이웃을 사랑하니까 저 성도들이 3분 이상 설교 듣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곤욕일 거야. 3분만 해야지. 본모 읽고 인사하면 3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그 자유를 포기하는데 이게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14번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자유, 양심이에요. 인간의 모든 법에 대해서 양심은 자유롭다. 14번은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유가 있다. 내 마음껏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단은 이제 그 자유가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력을 거부할 자유도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양심은 마음이 착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냐 없냐 하나님을 비춰봤을 때 그 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집청 거부의 자유를 누리겠다. 우리는 병역 의무 이거는 아무리 국가가 의무고 법으로 정해놨어도 우리 신앙의 양심상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14번은 여기에서 멈추고요. 15번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15번에 가면 그런데 두 개의 나라가 있지 않냐.
영적인 나라와 세속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는 뭐가 통치? 양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양심이 통치가 있고요. 세속적인 나라에서는 법이 통치합니다. 이 세속적인 법을 양심이 넘어설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속의 법이 뭐 주일날 모이지 말라, 뭐 하나님 믿지 마라. 옛날 우리 신사참배했잖아요. 신사참배해. 거기에 따라서 양심이 어긋나는데도 그냥 세속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나라가 독재하는데 뭐 탈레반도 그러고요. 우리 미얀마도 그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협조하는 거. 이게 바로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 그렇게 보지 않죠. 양심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일치할 때 같이 지키고요. 국가의 법과 양심의 법이 우리가 서로 대립하면은요. 우리는 목숨 걸고 양심의 법을 지키는. 보통 보면은요. 상식적인 국가에서는요. 이 양심의 법과 국가의 법이 거의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상식적으로 우리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의 충돌하지 않는데 탈레반이라든가 아니면 독재하는 그런 국가, 그런 나라에서는요. 양심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히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 두 개의 나라에서 법을 어떻게 지키고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선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개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진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 안에도 가짜 복음들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력을 거부한다. 양심의 자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양심의 문제인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총 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러면은요 다윗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또 뭡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 건 뭐예요? 정말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무기를 들면 안 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민족을 보호해 주셨어야죠. 성경은요 무기를 드는 것 그리고 전쟁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사적인 측면이죠. 공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게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전쟁하는 거 인정해 주시고 무기 드는 거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상 무기를 들 수 없어.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 진짜 양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양심의 자유로서 병역을 거부하고 집정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그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군대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양심을 이야기하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징집의 의무가 있고요. 또 군대에 보낸다고 했을 때 성경도 여기에 배치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그것이 곧 양심의 법을 따르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또 오늘날 어디에 영향을 우리 코로나 이 접종에도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거죠. 탈레반은 뭐라고 여겨요?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니까 백신 접종 맞으면 할 필요 없다. 또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일수록 백신의 음모론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죽기 전에 백신 맞아요.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백신 맞고 안 맞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안 믿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요, 백신 맞는 거죠. 성경이 어디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약 쓰지 마.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발라가면서 고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 장로들이 불러서 기름은요, 약이에요, 약, 그 당시.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약 필요 없어. 뭐, 백신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을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도움 이런 거 없이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질병을 이겨나갈 거예요. 그걸 양심의 문제로 생각하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심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의 문제를 따질 때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진리의 문제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의 문제를 따지고 이야기해야지, 여호와의 증인처럼 양심의 문제가 아닌데 양심의 문제로 가져오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우리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소송에 걸렸어요. 꽃집인가 케이크를 만드는 데인가 거기였는데, 동성애자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꽃을 만들어 달라, 우리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이분이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나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없어. 안 만들었어요. 양심의 문제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에서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하면요, 아무 얘기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성애도 죄고요, 거짓말도 죄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다 죄입니다. 그럼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는데 이거 만들어주세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는데 못 만들어줘요. 죄인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양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죄인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다 꽃도 팔고 케이크도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 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양심의 문제로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요, 양심의 문제가 아닌 것을 양심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국가의 법과 충돌할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의 구속과 우리 이 자유죠.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양심의 구속이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구속되어서, 그래, 말씀이 예라고 하면 예고, 말씀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 제가 이제 동성애자의 죄나 거짓말의 죄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의 구속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구속, 또 그 양심의 구속된 대로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항상 우리 칭의와 자유에 있어서 우리 칭의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면 자유를 누려요.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요,
제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것이 탐심이고 욕심이 되어지고요. 탐욕이 되어지고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도요.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사람일수록 모든 부분에서 화목하고 화합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좀 배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